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어느 특정한 부분에 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양육과 훈련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여러 가지 권능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교육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즉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셔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죠. 그러한 내용이 이 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기더라. 이제 이 누가복음은 기록자 자체가 비유대인이죠. 누가 그리스인이죠, 그죠? 이방인이 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 마태나 마가 또 요한과는 또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태나 마가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의 이름까지 아주 세세히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2절과 3절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 줘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 활동을 할 때 누가 예수님을 도왔는가? 여기 보니까 이러한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이때 저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여인들의 뒷바라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비율로 본다면 전혀 과하지가 않죠. 우리 교회의 이 역사도 오늘날 보면 우리 자매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봉사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남자지만은 이렇게 이제 뭐 아내나 어머니나 이렇게 또 딸 이렇게 제 주변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강하다, 그리고 위대하다,
우리는 잽이 안 되는구나.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발견한다면은 아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지훈이가 저기 있지만은 지훈이를 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버지가 안 계셔서 지금 이런 말 하면 또 결례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더 애틋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그 애틋한 자녀를 향한 사랑, 이러한 속성들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을 뒤에서 헌신하고 보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남을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오늘 이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섞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밑줄을 조금 끊으시고요.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줄을 좀 끊놓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에 밑줄을 좀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밑줄 친 세 부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듣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다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에도 듣다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다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에서도 듣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현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시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밭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네 가지 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 듣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의 대상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뭐 사실 여기가 오늘 설교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가지고 본인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묻고도 싶은데 답변은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르게 특별하게 해석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비유를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길가라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밖에 나가서 많이 전도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사람들은 듣죠? 듣습니까? 세게 듣습니까? 세게 듣지 않습니까? 전혀 세게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 수 없는 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길가라는 밭에 해당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자갈밭입니다. 이 자갈밭은 우리가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나빠져서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과연 그분들은 이 길가와 동일한, 자갈밭과 동일한 그러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한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갈밭, 특별히 자기의 감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겠죠. 세 번째, 가시떨기. 이것도 이제 자갈밭은 극복했는데 감정 조절은 잘했는데, 이제 감정은 잘 조절했는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죠. 그죠? 감정은 잘 조절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제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사고가 작동할 때에 여기 보시면 이생의 염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가 걱정하고 계획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 그 다음 재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질. 이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일락, 쾌락, 세상의 유혹, 즐거움. 쉽게 말하면은 요동하는 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길가밭도 아니고요, 자갈밭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밭이 되기는 이 땅에서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 사회가, 이 땅이 물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이 더 우선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이로써 우리가 믿다가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15절,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다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 안다는 것과 지킨다는 것, 참으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늘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감정을 조절했고, 그 다음 이성적 판단도 잘 극복해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앙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열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저는 누구든지 다음에 들을 귀가라는 말을 하나 삽입을 해놓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첨삭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위에 7, 8절에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도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들을 끼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겠고 그 말씀을 들을 끼가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맥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무엇인가? 이거는 천국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는 자에게는 밝은 빛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엇까지 드러나는가? 장차 나타날 일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유.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찾고자 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면 깨닫고 들으면 아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좋은 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정말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가족을 외면하고 부정해버리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무슨 관계다?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무엇을 매개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맺어지는 관계, 또 이렇게 교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는 이 관계, 사실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가족 맞죠?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이 가족을 엄청 미워합니까? 가족이 가족을 엄청 미워할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그 미움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죠?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그죠? 미움이라는 말로서 쓰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상호 간에는 정말로 이런 가족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조금씩 비난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미움이 아니라 무엇의 표현이다?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의 골이 파여지지가 않는 거죠. 가족은 절대로 골 안 파여집니다. 그렇죠? 예.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뭐 엄한 아버지, 또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위축된 자녀, 그래서 관계가 조금씩 흐트러질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관계는 회복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다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될 수 없다, 뭔가 그 밑에 바탕이 없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이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가정이고 교인이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 이 말씀, 우리의 이 공동이 추구하는 이 표를 꼭 가슴에 묻어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자가 다 나의 모친이고 나의 아우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부분 다 밑줄 긋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주님의 정체를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말 속에는 내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모른다? 모른답니다. 예, 이게 이게 강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적 진술이에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물과 바람도 이렇게 잔잔케 하시는가?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지만은 그 스승의 본질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바라는 만큼의 수준에 도달했다, 도달하지 못했다?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권능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너희들도 가서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거하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쭉 끌어냐면 그 다음 부분입니다. 26절부터 볼게요. 잘 보십시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주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다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제가 아까 제자들의 모습에 밑줄을 좀 그어놓고 잘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죠? 아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귀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사탄이 이겨요. 이거 중요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실체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쉽게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흔들지만은 우리는 쉽게 흔들 수 있어요. 우리가 제자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한지 제자들은 불과 3년, 길어야 3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3년의 10배 한 30년, 저도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여기는 저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하면은 감정에 아까 휘둘려 버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못하면 빨리 내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귀신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무주갱으로 보낼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를 무주갱으로 보내지 마소서. 마지막 날에는 무주갱으로 사탄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그때는 돼지떼로 들어가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몰사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여전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하지만은 사탄이 흔들 때 연약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립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참 좋은 서성을 만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게 된 것, 이건 참 우리에게 큰 선물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또 이것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이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 부족하다 이것을 느꼈어요. 야이로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리고 제 성격의 약점 야이로를 보면서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또 성격을 가지신 분도 동일하게 깨달음을 받으실 수 있을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죠.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다 밑줄 꺼놓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에도 밑줄을 꺼시고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힐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거르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12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제가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면에서 혹시 뭐 느낌이 오는 거 없습니까? 내가 지금 야이로다 라고 감정이입을 한번 시켜놓고 지금 이 장면까지 가졌을 때 혹시 무슨 마음의 변화나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 부분이 없으세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까? 귀신처럼 야이로.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죠. 그래서 그 목적은 뭡니까? 엎드려서 간구한 이유는 내 딸 살려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딸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자, 야이로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야이로는 어떻죠? 마음이 절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절박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렸겠습니까? 오셨어요. 바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 회당의 목사님입니다. 그럼 그 사람 입은 옷은 어떨까요? 일반인들의 옷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 신분은 어떨까요?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신분 있는 사람이 옷을 갖추어 입고 지금 뛰어나가서 예수님, 그 초라한 예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야 하고 이제 붙잡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지금 무릅쓰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해요. 아이가 죽어가더라.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지금 빨리 가도 모자랄 판국인데,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가지고 지금 병이 낫는 새로운 또 이제 한 이야기가 이야기 안에, 이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한 이야기 안에 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뭐가 지체된 거죠?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놀랐습니다. 제 같으면 그냥 확 돌아버리죠. 전 성격이 좀 급하니까. 예수님께 썽을 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뭐 하세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다 죽겠는데. 막 바짝바짝 속이 막 다 타들어가는데. 근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49절 보십시오. 주님 이제 이렇게 이 여인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49절 한 사람이 왔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그때라는 거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한다. 야이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황이죠. 뭐 정말 성질 좀 못된 사람 같으면 예수님 몇 살 안 잡았겠어요? 내가 그 온갖 수모 다 무릅쓰고 주님 물론 능력이 있으신 걸 내가 고백하면서 주님을 청하셨고 주님도 기꺼이 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야이로야 가자 이래서 이제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 이제 딸이 죽었습니다. 왜 조금 전에 지체하셨어요? 우리 감정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지금 댓글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급한 성격에 제가 좀 성격이 급한데 또 저는 감정 조절 좀 잘 못하거든요. 저도 확 올라오면 하면 진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근데 정말 이 야이로가 그때 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감정이입을 해놓고 보니까 이 야이로가 정말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야이로의 반응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지금 주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마 야이로는 그냥 멍하니 주님을 바라만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야이로를 보시면서 네 딸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원래 있었지 않았느냐. 네가 믿고 나에게 와서 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딸 살려준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은 엔딩 아닙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야이로가 그 말씀을 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야이로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이 성품,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성품이 아니겠는가. 저는 특히 제 뜻대로 뭐가 잘 안 되면은 참 감정 조절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숨기지를 잘 못해요. 포커페이스를 못해요. 좀 얼굴을 좀 이렇게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직설적으로 다 드러나 버려요. 말 어투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하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결함이 많아요.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그러셨어요. 말 조심하라고. 어떤 말 조심하라는 말씀이냐면, 네가 감정이 상할 때 그 감정 상한 것이 네 말 속에 그대로 다 묻어나니까 제발 조심해라. 학교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상처 준다.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근데 회당장은 이런 제 성격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 같으면 몇 번 뺑 돌았을 상황인데 멈출 때도 돌았을 것 같고, 그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도 막 정말 막 주님 뭐 하십니까 하고 가서 막 이야기할 것 같고,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했을 때는 그냥 막 제 성격으로 본다면은 정말 그 자리에서 뭐 퍼질러져서 막 울거나 아니면 뒹굴거나 뭐 때를 써거나 뭐 대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야이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나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부족한 저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본받고 싶었습니다. 52절 말씀 봅니다. 51절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 여기 이 부분도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감정 표현이죠. 그죠? 아마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들은 아마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는 아마 살리실 거야. 가인의 그 가부의 아들도 살려서 서니까 아마 살리실 거야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비웃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 천국이 어디 있어? 여전히 오늘도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죽은 것을 보안 고로, 아는 고로가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돼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믿기 때문에 이 다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보십시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살아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이 야이로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 야이로의 겸손함, 그리고 확실한 믿음, 확실히 이 주님께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 정말 이러한 야이로 다시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내용이지만은 야이로와 나를 한번 견주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야이로의 이 신앙을 또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부족한 이 인성과 야이로의 이 넉넉한 인성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나 또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2, 3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감정조차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 또 저의 이성과 저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신 크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사람으로서 또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런 또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확신하지만은 또 때로는 정말 험한 시련이 닥쳐오면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쏟아주시는 복된 말씀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간구하옵기는 주님을 믿노라.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상황 속에 함몰되어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그 절박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할 때도 그 놀라우신 권능을 보고도 메시아이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이로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체면과 나의 위상 이런 거 다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